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해서 서로 팀을 따로 꾸려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가 구브로죠.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의 그 코스를 따라가는 거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또 실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거꾸로 뒤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이었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볼 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하며 여러 성을 거쳐서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로 다니며 교회를 든든히 하고 더베와 누스드라와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가운데 주의 복음 사역 가운데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16장 6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기는 성령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선교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방향과 같지 않았을 때에는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수고와 많은 재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성령의 뜻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동일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의 변화와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처했을 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일을 집행했던 공안의 그런 형태들이라든지 그 개인의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나놓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 장중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화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20여 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철수해야 된다고 할 때 현장에 있는 현지의 사역자들, 현지의 많은 제자들, 현지에 많은 투자했던 재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 선교사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이런 속에서 존재합니다. 성령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참 안타까운, 용납되어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죠. 선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선교기관의 또 교회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평불만하고 아파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밤새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밤새워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다. 왜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실까? 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할까?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울에게 밤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는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면,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문제가 지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의 뜻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밤새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곧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묻고 주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지금까지보다 전혀 다른 결과라 할지라도 즉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교는 성령님이 운행해 가시며 우리는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자가,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선교기관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게 봉착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봉착되었을 때에 주님이 저희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주님은 지속해서 저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이 막힌 원리들을 풀어가는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래했을 때에 그 일들을 어떻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모습을 주님은 보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주의 복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순종하여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분명한 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쫓기 위해서 깊이 묻고 기도하여서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음성 쫓아서 성령에 민감하여 순종하며 많은 수고와 애씀과 투자를 많이 했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주의 방향이 나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일지라도 속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런 바울의 순종으로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대륙에 증거되는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순종하고 섬겨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말씀을 듣는 개인과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의 행동을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